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내수동교회에서 고등부 친구들 섬기는 김윤호 목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저는 꿈이 있는데요. 제 꿈이 뭐냐면, 네, 난데없이 웬 꿈 얘기냐 하시겠지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의 꿈은 제가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머리가 하얘지고, 이제 척추에 힘이 없어서 이렇게 꾸부정 할아버지가 되면 이제 지팡이를 이렇게 흔들흔들 짚고 낡은 성경책을 끼고 올라가서 청소년 설교를 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다른 어떤 사역으로 빠지지 않고 영원히 청소년 사역하다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성형 사역자는 아니고요. 열심히 하는 사역자인데 보통은 어느 교회들이 저를 이제 부르시냐면 청소년이 없는 교회들이 보통 저를 부르세요. 그래서 청소년이 한 3명 있는데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와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그런 교회를 보통은 갑니다. 학교에서 학교 친구들이 기독교 동아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목사님 와서 설교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럼 저는 갑니다. 그래서 보통은 방학 동안에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할 수 없는 교회들과 그 교회에 있는 힘으로는 아이들을 축복해주면서 이제 수련회를 할 수 없는 그런 교회들을 도우러 다니는 사역으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는데 이렇게 많은 청소년들과 오늘은 함께 만나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은혜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네, 저는 완성형 사역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인스타그램으로 아이들이 저한테 피드백을 해주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한 교회 수련회를 갔는데 DM으로 뭐라고 왔냐면 목사님 앞머리가 너무 거슬러요 라고 이렇게 피드백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바로 이제 미용실을 가서 앞머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미용해 주시던 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죄송하다는 말씀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해서 지금 제 머리가 이런 거예요. 저 얼굴 오늘 예쁘죠? 왜냐하면 제가 오늘 비비크림을 발랐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한 친구가 얼굴 색깔이 너무 칙칙해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오늘 아침에 미샤에 들러서 얼굴에 비비크림을 발랐어요. 근데 비비크림을 바른 다음에 땀을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봐요. 그쵸? 왜냐하면 이렇게 계속 땀을 닦으면 땀이 이렇게 그냥 흰 땀이 아니라 원래도 흰 땀이 나진 않죠, 그렇죠? 원래 투명한 땀이 나야 되는데 계속 무서운 땀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놀라운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조금 더 예쁨 받으려고 저는 원래 제가 아끼던 앞머리를 자르고 그리고 한 번도 발라보지 않았던 비비크림을 발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싶기 때문이죠. 여러분 수련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무언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수련회를 하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원래 내가 목청껏 하나님을 외치며 기도하던 친구들이 더욱더 크게 외치며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랑의 표현법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외치며 기도하지 못했던 친구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목소리를 외치는 시도를 하는 것이 그것이 수련회의 목적인 것이죠. 또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랐던 친구들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께 한번 내가 오늘 계신다고 인정하고 한번 나아가 보자 라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것,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여러분이 나아가는 것, 그렇게 조금의 변화가 여러분들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제일 후회되는 게 뭐냐면 앞에 찬양 때 막 신나게 막 이렇게 뛴 다음에 목사님의 설교는 기억나지 않게 푹 잠을 잤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후회가 되는데, 여러분 아까 막 이렇게 앞에 뛰고 있는 여기 앞에 한 5줄 정도의 친구들 있더라고요. 뒤에 있는 친구들은 체력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에 체력 관리 안 하신 앞에 5줄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단 한 영혼도 졸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5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로 15절까지의 말씀. 네,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있는 친구들이 큰 목소리로 읽어줬으면 좋겠는데 5절부터 15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15절은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삶에 예수가 더해지면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는 5절부터 읽었지만 1절 말씀은 아까 뭘 주셨어요? 최첨단 안 되네요. 됐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리아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제가 어느 쪽으로 가면은 앞에 있는 분들이 좀 편해질까요? 앉을 네, 그럼 불편하게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어지고 있냐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리아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갈릴리는 바다가 아니라 호수였어요. 그런데 이 호수가 너무 컸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곳을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하고 있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어떤 나라가 점령하고 있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아무도 모르는구나. 로마라는 나라가 점령을 하고 있었어요. 로마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는데 이 로마의 황제 이름이 뭐였냐면 티베리우스라는 황제였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 그런데 로마에서 이스라엘까지 다스리기에는 너무 멀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다가 그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을 본분 왕이라고 해서 그냥 왕 대행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헤롯 안디바는 자기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었냐면 계속 그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잘 보이는 것이 이의 인생의 목표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성공해서 이 땅에서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서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지금까지 그 세상의 황제에게 잘 보였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라온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가 그 티베리우스 황제가 자신이 점령한 나라들을 이렇게 한 번씩 순회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곧 이 이스라엘 땅에도 올 것을 알고 한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 원래 갈릴리 바다라고 불렸던 이 지역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쫓아내고 그 땅에다가 신도시를 건설합니다. 그 신도시에는 지금 뭐가 있었냐면 온천이 있었고요. 식물원이 있었어요. 2000년 전에 온천이 있고 식물원이 있는 도시를 바로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며 평생 그들이 살며 갈릴리 바다라고 불렸던 그 땅의 이름을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딴 디베랴라고 바꾸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던 땅, 그들의 갈급함을 채워주던 땅, 그 사람들이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았던 그 갈릴리 바다에 로마 황제의 이름이 덧입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땅에서 실패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빼앗기고, 그래서 그들은 떠나 다른 곳으로 가서 살아야 했습니다. 디베랴 호수를 경계로 해서 그래서 서쪽에는 고급 휴양 도시가 들어서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천이 있고 식물원이 있는 곳. 그들은 쉬기에 좋은 곳을 만들었고 누리기에 좋은 곳을 만들었습니다. 먹을 거리가 아주 풍족한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곳은 박탈된 꿈이 있는 곳이었던 것이죠. 내가 살던 곳을 빼앗기고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던 땅을 빼앗겼으며 힘겹게 얻어낸 오늘의 식량도 과중한 세금으로 인해서 로마에 다 빼앗기고, 그렇게 나날이 실패만 늘어나는 삶을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 동편, 빈들, 아무도 살지 않는 곳,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그곳으로 실패한 이들이 모여들고 또 모여들었습니다. 서쪽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왕에게 잘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충격적인 온천과 식물원을 즐기는 삶, 저녁마다 루프탑에서 그 야경을 바라보면서 즐기는 삶, 랍스터를 먹는 삶, 뷔페를 매일 먹는 삶이 그 서쪽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었던 것이죠. 풍요로운 삶, 줄을 잘 선 삶, 성공한 삶, 운이 좋은 삶, 로또가 된 삶, 성공한 삶이 바로 그 호수를 경계로 서쪽에 있었습니다. 반대로 그 디베랴 호수를 경계로 동편에는 그래서 빼앗긴 자들, 그래서 슬픔이 가득한 자들이 모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밤중에 저 강 너머에 화려한 그 빛들을 바라보면서 그 동편에 사는 사람들의 슬픔은, 고통은 더욱더 배가 되었을 것입니다. 서쪽은 찬란하고 동쪽은 가난합니다. 서쪽은 부유하고 동쪽은 슬픕니다. 마치 한강을 사이에 두고 서울의 강남과 강북의 풍경이 다른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볼거리가 많고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서편, 즐길 것이 많이 있는 그 서편으로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썬텐을 즐기셨더라, 예수님께서 랍스터를 드셨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동편으로 가십니다. 동편에는 도시가 없습니다. 동편에는 지도도 없습니다. 그곳은 빈 들입니다. 그냥 실패한 자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곳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좋은 것들이 있는 서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바다를 건너 동편으로 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소외되고 땅을 빼앗기고 가진 것이 없으며 오늘을 불안해하고 슬퍼하는 이들을
찾아가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빼앗깁니까? 애인을 빼앗기고, 주여, 성적을, 나보다 등수를 빼앗기고, 나의 귀여움을 빼앗기고, 주여, 젊음을 곧 빼앗기실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진 것이 없지요. 우리는 오늘을 불안해하고, 그래서 오늘을 슬퍼합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가진 자들, 황제와 친한 자들, 성공한 자들, 좋은 집을 가진 자들, 먹을 것이 풍족했던 자들, 그래서 비전이 확실했던 자들,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찾아갔던 것이 아니라 오늘 실패한 이들, 슬퍼하는 이들을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헬 조선에서 중학생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힘든 건데 사람들은 중2병이야, 병이라고, 나는 그냥 힘들어서 엄마한테 화를 낸 건데 쟤 중2병이라서 그래, 병이라고 우리를 다 환자 취급을 합니다. 가만 놔두지 않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너 조금 있으면 고등학생이다. 아직 고등학생이 아닌데 너 조금 있으면 고등학생이다. 너 고등학생 되면은 고등학교 1학년 때 3월 달에 너 모의고사 성적이 너 수능 성적이다. 막 이래서 중3 애들을 막 들들 볶고 막 그 특목고를 못 가면은 지옥에 갈 것처럼 엄마는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막 우리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강 건너는 화려한 도시가 있는데 맞은편 이곳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빈들입니다. 엄마 친구 아들 딸은 서쪽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동쪽에 살고 있죠. 빈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던 이 곳을 계속해서 묘사할 때에 빈들이라는 단어로 묘사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슬퍼하고 있는 이들이 모여있는 곳,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빈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내 삶의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성적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오르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성적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조금만 열심히 안 했으면 떨어졌을 텐데 내가 열심히 해서 이 성적을 붙들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이 성적에 만족하는데 우리 엄마는 뭐라고 합니까? 너 조금만 열심히 하면은 성적이 오르겠어. 어떻게 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내가 천재인 줄 알아. 여러분, 이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적이 떨어지셨습니까?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셨습니까? 친구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무엇을 하다가 손해를 보셨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기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동편에 모여있는 이들이 다 이런 삶들 살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에 텅 빈 운동장에서 펑펑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 울었냐면, 고등학교 그 수학여행을 제주도로 가는데 우리 집에는 제주도에 보내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못 보내주시는 것 때문에 나한테 미안해 할 것 같아서 말을 못 하겠고, 말을 안 하자니 너무 친구들이랑 수학여행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교 운동장에 밤에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학교 운동장에 앉아서 펑펑 울었어요. 왜 우리 집은 돈이 없을까? 왜 나는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았나?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인가? 나는 그랬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저 같은 삶을 살고 있진 않겠죠? 그런데 저는요, 오늘 이 동편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서 다 수학여행을 간다고 뭐 옷을 사네, 신발을 사네, 가서 무슨 사진을 찍을 거네, 누구끼리 밖에 나가서 놀 거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혼자 엎드려서 수학
아니 수학여행이 아니죠? 맞죠? 수학여행 맞죠? 수학여행을 못 가는 그 심정에 혼자 학교를 나와서 선생님이 저를 협박했어요. 너 수학여행 안 가면 매일 학교에 와서 출석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저 혼자 출석했어요. 그 마음, 비어있는 학교에 혼자 와서 아무도 없고 선생님도 없는 학교에 혼자 앉아있던 그 마음이 바로 오늘 동편에 앉아있는 이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에 모태솔로 있을 거예요. 주여. 그래, 제가 예전에 그 되게 신기한 일이 있었는데, 전에 교회에서 어떤 분을 신방하고 있었어요. 전에 교회에서 한 분을 신방하고 있었는데, 옆에 있는 어떤 친구들이 대학생이었는데 대학생 자매 둘이서 서로 이렇게 신방해주고 있는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그 얘기가 너무 웃겨서 옆에 있는 사람이 한 얘기인데 제가 같이 따라서 웃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였냐면,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언니, 나 너무 슬퍼요. 왜요? 왜 그렇게 슬프니? 제 남자친구가 군대를 간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슬퍼요. 그랬더니 그렇구나, 너 남자친구가 군대를 가서 슬프구나. 내 남자친구는 미래에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가 미래에 있구나. 그래서 굉장히 슬픈 일이죠. 여러분, 이 안에 모태솔로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이 헤어지면 되게 부럽죠? 나는 헤어져 본 적이 없는데 옆에 있는 친구는 사귀었다가 헤어져도 보다니 너무 부러워. 여러분, 그게 동편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라고요. 가진 게 없는 마음. 그런데 서편에 있는 사람들은 무언가 다 누리고 있어. 이런 마음이에요. 전교 1등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마음. 그런 마음이 오늘 동편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혹 여러분 안에 무언가 부족함이 있고, 여러분 안에 어떤 깊은 슬픔이 있고,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고, 나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깊은 슬픔을 가진 여러분들이 있다면, 그 삶 가운데 그 초라한 삶, 실패한 삶,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와 일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참한 현실들, 그 슬픔, 그 모든 아픔들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동편에 다 모여 있는데요, 이들에게 더욱더 비참한 일이 터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밥이 없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수련회를 왔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수련회는 금식 수련회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제부터 밥이 없습니다. 뭐 이러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막 안티크리스찬이 돼가지고 막 목사님 멱살을 붙들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막 십자가에다가 막 매달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일이 바로 오늘 그 날에 동편에서 벌어진 일이라고요. 예수님을 보러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군악대로 군대를 나왔거든요. 군악대, 이렇게 막 악기 부는 거, 이걸로 군대를 나왔는데, 여러분, 제가 행사가 없으면 제가 뭘 했냐면 식당에서 이제 배식을 하는 걸 돕는 일을 했어요. 거의 이것만 하다가 나왔는데, 여러분, 그런데요, 그때마다 행정보급관이라고 하는 그 군대의 간부님께서 제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실패가 무엇인 줄 아냐? 세상에서 제일 큰 실패가 뭘까요? 맞았어요. 배식 실패예요. 배식 실패. 군대에서 가장 큰 실패는 배식 실패예요. 왜냐하면 배식에 실패하면 그 우리 군인들의 총구가 공산당을 향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를 향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비참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금식 수련회가 됐으면 안티크리스찬이 되는 것처럼, 저희가 군대에서 밥을 제대로 안 주면 그들이 총구가 나한테 향하는 것처럼, 그런 일이 오늘 이 동편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들의 삶을 보십시오. 세상에서 자신이 살던 땅을 빼앗겼습니다. 자신이 부르던 이름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아무것도 없는 이 빈들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 무언가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예수님 옆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왔더니 뭐라고 하냐면 굶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제도 굶었는데, 내가 이미 맨날 굶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러 왔더니 굶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평생을 굶주리면서 살아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또 굶주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강 서편에는 이제 막 굴뚝에서 밥 짓는 연기가 막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밥 짓는 냄새가 막 나기 시작합니다. 고기 굽는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금식 수련회라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내가 굶주리고 내가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는요,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평상시에는 우리랑 잘 놀아요. 우리랑 잘 지내요. 평생 함께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우리가 어떤 위기에 빠지면 문제를 회피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 화면에 띄워져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멘. 이제 보내세요 라는 것입니다. 이제 보내십시오. 저들 돈으로 사 먹게 하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오늘 굶주렸는데 가장 먼저 등장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니들 돈으로 사 먹어 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친구들, 어른들, 평생 나와 함께 해줄 것처럼 그러다가 나에게 무언가 문제가 생기면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굶주리는 것 말고는 답이 없는 것이지요. 친구야, 나 배고파. 응, 네 돈으로 사 먹어. 이게 무슨 친구입니까? 나 돈이 없어. 그럼 못 먹는 거야. 이게 무슨 친구냐고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곳에 굶주리고 있던 이들이 5,000명, 또 많게 보면은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여기 있었는데요, 아무도 불만을 갖지 않아요. 수련회를 왔는데, 그것도 예수님이 강사로 있는 수련회를 왔는데 금식 수련회래. 그런데 이들이 아무도 주최 측에다가 항의를 하지 않아요.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다 밥을 안 준다고요? 아니, 예수님이 있는데 밥을 안 준다고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강을 먼저 건너가라고 하든지 왜 여기까지 왔는데 밥대가 되도록 밥을 안 주십니까? 라고 항의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렇게 실패하는 것이, 이렇게 슬프게 소리내지 않고 우는 것이 당연한 삶을 오랫동안 살아온, 실패가 익숙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취급을 받아도 되는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배가 고프면서도 아무도 불평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렇게 있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숨죽이고 우는 사람들, 속으로는 우는데 겉으로는 참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삶이죠. 마치 괜찮은 것처럼, 내가 중학생으로 사는 것이, 이 대한민국에서 이 학원을 하루에 몇 개씩 다니면서 사는 것이 괜찮은 것처럼 살다가 혼자 화장실 가서 우는 사람들, 혼자 독서실 옥상에 올라가서 우는 사람들, 그렇게 숨죽이고 우는 사람들이 오늘 동편에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세상에서 슬플 때 만나는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차가운 사람이에요. 차가운 사람들. 빌립이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빌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쟤네들 돈 있겠어요? 없겠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돈이 없는데 그래요, 조금씩 내라고 합시다. 내어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쟤네들 돈 있다 칩시다. 조금씩 내게요. 그래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할 거예요. 200데나리온이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500만 원쯤 되는 돈입니다. 500만 원쯤 부족하겠네요 라고 말하는 사람. 우리의 이 문제를, 슬픔을 해결해 줄 생각은 하지 않고 차갑게 서류로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세상에서 말합니다. 팩트로 말하는 사람, 팩트 폭행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요. 성적이 안 올라 죽겠어, 나 어떡하지? 친구가 얘기해요. 너 머리가 나빠서 그래. 알아요. 나도 아는데 내가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위로를 받는 방법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넌 기본이 안 돼 있어서 그래. 넌 중학교 때부터 못했잖아. 뭐 이제 와서 그래. 이런 얘기 들으면 좀 나아지십니까? 맞아. 나는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지. 이러십니까? 아니요. 이런 사람을 만나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다 아는데 팩트 폭행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세상에서 만납니다. 우리의 상처에 소금칠을 하는 사람. 그래서 상처가 더 쓰라리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죠.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을 만납니까? 세 번째는 진심이 아닌 사람이에요. 안드레 같은 사람입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지만 사실은 진심이 아닌 사람들. 요한복음 6장 8절로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여러분, 안드레는요, 어떤 분들은 안드레를 되게 좋게 묘사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드레에게 문제 해결을 지시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안드레는 적극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빌립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물어봤는데 안드레가 뭘 했냐면 나가서 찾았어요. 여기까지는 되게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8절 9절 읽었는데 제자 중 하나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까지만 기록되어져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윤호야, 너 요즘에 공부 잘 안 된다며? 내가 시험 문제풀이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한번 봐봐. 내가 요점 정리한 거 한번 봐봐. 복사해 주는 친구들 있지요? 너 집이 좀 어렵다며? 내가 선생님한테 잘 얘기해서 너 장학금 받게 해줄게. 이야기해 주는 친구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 집 부자잖아. 내가 나중에 너 다 책임져 줄게. 얘기하는 친구 있었으면 좋겠죠. 있진 않은데, 그죠? 그런데 오늘 책임질 것처럼 실제로 열심히 돕는 것처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선의였으면 좋겠는데, 정말 좋은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였으면 좋겠는데, 오늘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겠다. 미안하다. 야, 내가 너한테 도시락 하나 밖에는 가져다 줄 게 없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아니, 여기까지만 해도 선의였으면, 진짜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면 그것도 고마울 텐데, 그런데 사실은 나한테 책을 복사해 주면서 요점 정리를 주면서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가 무슨 공부야? 제가 이걸 준다고 성적이 오르겠어? 제가 무슨 인서울이야? 제 능력이 뭐 얼마나 되겠어?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현실에 주저앉히는 사람들. 겉으로는 우리한테 친절한 체 하지만 속으로는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업신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더욱 비참해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이 범주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위로를 얻지 못합니까? 내가 왜 이 세상에서 즐겁지 않습니까? 내가 왜 오늘 이 세상에서 이렇게 슬퍼합니까?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런 세 가지 범주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반복해서 만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의 리더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문제가 터지면 우리만 놓고 사라집니다. 회피합니다. 어떤 이들은 갑자기 차가워집니다. 마치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보고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아프게 만듭니다. 어떤 이들은 적극적으로 우리를 돕는 것 같지만 그 끝은 초라합니다. 더욱 슬픈 건 마음에 우리가 잘 될 거다라는 생각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는 원래 괴로워해도 되는 것처럼, 원래 우리는 이렇게 슬픈 삶을 살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를 취급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우리는 한마디도 당당하게 하지 못하고 슬픔을 속으로 삼켜야만 하는 현실 속을 살아갑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 오병이어
설교를 설교하시면서 제목을 이렇게 잡으셨어요. 들 떨어진 빌립, 덜 떨어진 안드레. 제목 되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들 떨어진 빌립, 덜 떨어진 안드레. 무슨 얘기냐면 이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주제였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과는 너무나도 멀리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을 보고 여러분들을 오늘 부족하리이다, 또는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라고 여러분들을 평가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을 아무리 초라하게 만들어도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초라해도 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커뮤니티에 한국 네티즌들이 찍은 우주사진이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거를 놓는 게 낫겠죠? 네, 제가 이거를 놓겠습니다. 자, 한 커뮤니티에 네티즌들이 찍은 우주사진이라는 글이 올라왔어요. 사람들이 다 감탄을 했죠. 다 우와 대단하다, 우와 신비롭다, 멋지다 막 하면서 이 글이 삽시간에 여러 커뮤니티로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게 먼저 뭐냐면 목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안드레메다의 이름 모를 행성들.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이 사진은 뭐냐면 은하수 사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진은 짠, 태양을 확대해서 찍은, 가장 근접해서 찍은 사진이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면 이 사진은 바로 폭발하는 백색 외성 사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진에 원래 글에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 나사에서 한국인이 찍은 뭐 이런 뭐 과학적으로 뭐 이런 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밑에 댓글들이 뭐라고 달렸냐면 제가 연구소에 있을 때, 제가 나사에 있을 때 저걸 같이 봤습니다. 뭐 네이처지에서 내가 저걸 봤습니다. 뭐 이런 뭐 간증 같은 댓글들이 잔뜩 달려 있었어요. 또 막 그걸 감탄하고 동의하는 사람들도 많았었죠. 우와 대단하다, 역시 한국 사람들이 최고야, 뭐 이런 댓글들이, 뭐 우주는 신비로워, 막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려 있었어요. 그런데요, 30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사람이 다시 글을 올렸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분이 어떻게 커밍아웃을 했냐면 첫 번째 사진이에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 사진은 무엇이냐면 천체 망원경으로 찍은 우주의 목성 사진 같지만 실제로는 망원경으로 찍은 논밭과 철새떼 사진이었어요. 그래요. 그럼 다음 사진들도 다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다음 사진은 무엇이냐면 엄마가 태워버린 냄비 사진입니다. 세 번째 은하수 사진은 양반김을 확대해서 찍은 사진이고요. 네. 그리고 태양을 가장 근접해서 찍었다고 하는, 나사에서 찍었다고 하는 이 사진은 여러분이 먹은 불닭볶음면의 바닥을 찍어 놓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폭발하는 백색 외성의 사진은 타버린 돈가스 사진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나사가, 좀 전에 허블 망원경이, 또 좀 전에 과학적으로 이렇게 말했을 때 사람들은 분명히 저는 이것을 뭐 과학책에서 봤습니다, 잡지에서 봤습니다, 제가 이걸 연구하는데 함께 있었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우주는 놀랍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모든 이들이 부끄러워지는 것이죠. 사실은 한 네티즌이 자기 엄마가 태워버린 냄비와 자기 엄마가 태워버린 돈가스와 자기가 먹은 불닭볶음면과 양반김 사진을 찍어서 올렸을 뿐인데요. 여러분, 세상의 평가는요, 이렇듯 세상의 판단은, 세상이 여러분에게 주는 그 평가들은요, 이렇게 무의미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쓸신잡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보셨으면 대학 못 가는 건데. 자, 어쨌든 네, 그 알쓸신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뇌과학자로 나오는 과학자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뭐냐면, 뇌과학적으로 말하면, 또는 제가 논문에서 봤는데요 라는 표현을 입버릇처럼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MC를 보는 유희열이 물어봅니다. 왜 꼭 말끝마다 뇌과학적으로 또는 논문에서 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이 말을 붙여서 얘기하면 제 자신의 말에 대한 신뢰도가 60% 상승한대요. 실제로는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과학적이다, 뇌과학적으로 말하면, 내가 논문에서 봤는데 나사에서 말하기를 이라고 하면 신뢰도가 상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여기 있는 선생님들은 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지금은 에어컨이 이렇게 잘 있지만 선풍기만 있었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려면은요, 방문을 열어놓고 자야 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뭐 여기저기서 간증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그래, 왠지 아세요? 자, 그때 뭐라고 우리 부모님의 세대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선풍기를 틀면 선풍기 바람에 의해서 산소가 이산화탄소로 변화가 된대요. 그래서 집 방에 들어가서 선풍기를 틀어놓고 문을 닫고 자면은 산소 부족으로 사람이 죽는다는 거야. 그래서 문을 열어놓고 잤어요. 그쵸 선생님? 그쵸?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인 줄 알고 계셨습니까? 그렇군요. 아직까지도 사실인 줄 알고 계셨군요.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가 한두 사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이 이야기에 속아서 살았어요. 과학적이라는 말이 붙어 있었거든요. 이산화탄소, O2, H2O, 뭐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붙으니까, CO2, 뭐 이런 얘기가 붙으면 그런가 보다 해서 우리는 모두 문을 열어놓고 잤어요. 문 닫으면 엄마가 밤에 와서 안 돼! 그러고 문을 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학적인 게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평가가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등수로 말하는 여러분의 끝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을 업신여기고 여러분을 착각게 팩트로 말하고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면서 조롱하면서 말하는 그 사람들의 평가가 여러분의 평가의 끝이 아닙니다. 내가 굶주릴 때 세상은 온통, 내가 슬플 때 세상은 온통 부정적인 이야기로 우리를 뒤덮습니다. 필립은 말합니다. 부족하리이다. 안드레는 이야기합니다. 안드레의 이야기 안에는 제일 작은 단어들만 일부러 골라서 썼습니다. 어른이 아닌 아이, 밀떡이나 그냥 떡처럼 사람들이 먹던 떡이 아닌 사람들이 잘 안 먹는 보리떡, 또 물고기라는 단어도 원래는 익투스라는 좋은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쓴 단어는 옵사리온이라는 작은 생선 토막이라는 단어입니다. 지소사라는 것을 쓴 건데, 이 지소사가 뭐냐면, 여러분, 비올라라는 악기 아십니까? 잘 모르는구나. 비올라에다가 작다라는 뜻을 가진 인을 붙이면 그게 바이올린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구나. 그래서 비올라가 크겠어요? 바이올린이 크겠어요? 바이올린이 크다고요? 자, 다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그죠?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비올라라는 악기에다가 작다라는 뜻의 인을 붙이면 바이올린이 돼요. 그러면 바이올린이 커요? 비올라가 커요? 그래요. 이제는 알겠죠? 맞아요. 이게 지소사예요. 이 인이라는 게 지소사인데, 오늘 익투스라는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믿음이 있었으면 이 작은 생선을 보고라도 익투스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멸치만한 것 가지고 이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로 치면 이런 거예요. 개떡 5개와 조기 2마리, 또는 송편 5개와 동태전 2개,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진짜 작은 이 도시락 하나, 여러분, 이것이
이 소망 없어 보이는 이것 하나, 아이의 도시락. 여러분, 그런데 이곳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져온 이 조차, 이것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싶었던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작은 것이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초라한 삶을 살아도, 우리가 수학여행도 못 갈 정도로 가난한 삶을 살아도,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모태솔로의 삶을 살아도, 내 친구들의 점수에 바닥을 깔아주는, 우리가 성적이 진짜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도,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넌 대학은 안 돼, 너 기술을 배워, 너는 인서울은 아니야, 네 얼굴은 아니야, 막 이런 평가를 해도 여러분, 세상의 평가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그 작은 것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해지면 우리는 세상을 놀라게 하는 기적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서편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작은 것이 있는 동편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해지면, 오늘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실패했어, 이번 생은 글렀어 라는 여러분의 삶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더해지면 여러분의 삶은 모든 이들을 놀라게 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마가복음 6장 34절인데요. 마가복음 6장 34절 다음이에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여러분을 양으로 보셨어요. 목자 없는 양으로 보셨습니다. 여러분, 양의 특징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양을 생각할 때는 이런 사진을 생각해요. 짠. 네, 여러분, 교회 어딘가에 꼭 하나씩 붙어있는 사진이죠. 그죠? 누가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진에 보면은 우리는 보통 우리가 누구라고 생각해요? 쟤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 예수님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옆에 안겨있는 저 작고 하얗고 귀엽고 예쁘고 막 이런 애가 나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양심도 없이. 그죠?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 이런 사진을 우리는 생각해요. 보통 우리가 양을 생각하면은 이제 예수님이 작은 양을 이렇게 안고 있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원피스 같은 거 입고 인자한 표정으로 이렇게 있고요. 그 뒤에는 이제 결코 우리를 먹으려고 하는 표정은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작은 양을 안고 있고요. 그 옆에는 좀 큰 양들이 늘 있어요. 저렇게. 그리고 뒤에는 산이 있고 잔디밭이 있고요. 앞에는 물이 흘러서 양들이 먹고 있는 그 평화로운 그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림이죠. 그래서 우리는 양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안고 있는 이런 그림을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꼭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양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목자가 되신다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런데 양은 어떤 의미로 쓰였을까? 일단 외형을 볼게요. 양은요, 공격 도구가 없어요. 여러분, 양이 뚱뚱해져서 누구를 이겼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양은 뚱뚱해지면 더 빨리 잡아먹혀요. 양은요, 공격 도구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쵸? 우리가 그 동물의 왕국 이런 데 봤는데 양이 뭐 잡아먹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죠. 양은 늘 잡아먹히는 애예요. 양은 공격 도구가 없고요. 날카로운 이빨이나 강한 턱이나 무시무시한 뿔이나 독이나 스컹크나 아니면 우락부락한 표정이나 뭐 이런 방구 뭐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고, 게다가 또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다리가 짧아요. 그래서 도망을 잘 못 가요. 그냥 고기 덩어리인 거예요. 그런데 짧은 다리 때문에 자꾸 넘어지기 때문에 양한테는 온몸에 상처가 있대요. 자, 그리고요, 양의 눈이 특징이 있는데, 양의 눈의 특징이 뭐냐면, 양은요, 생맹인데 무슨 색밖에 구별을 못하냐면 빨간색과 검은색밖에 구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양이 살고 있는 세상은 온통 핏빛인 거예요. 양은 핏빛인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다리는 짧고 공격 도구는 없어요. 그런데 맹수가 우글우글 거리는 곳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양이요, 겁이 많아. 겁이 얼마나 많냐면요, 앞에 있는 양이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익!
다리가 짧으니까 넘어졌어. 그래서 혼자 못 일어나고 막 바둥바둥거리는 거야. 그래 아 하고서 우와 하고 울어요. 그러면은 그 뒤에 있는 양은 아직 안 넘어졌는데 뒤에 있는 양은 울어요. 왜 우냐면 앞에 있는 양이 우는 걸 보니 곧 나에게도 무서운 일이 닥치겠구나 해서 겁을 먹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뒤에 있는 양은 앞에 있는 양 두 마리가 울기 때문에 우는 거죠. 그래서 온통 양떼들은 다 울고 있는 거예요. 공포죠. 세상은 핏빛인데 나는 공격 도구가 없고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어디선가 누군가 울고 있어. 그래서 나도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양은 양들끼리 살고 있는 세상은 그래서 지옥이죠. 핏빛인 세상에 누군가 울고 있고 나는 다리가 짧아서 상처가 나도 도망갈래야 다리가 짧아서 도망갈 수가 없는 그런 곳을 살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멀리 보지 못해요. 가까운 곳밖에 보지 못하거든요. 눈을 가리고 울음소리만 들리는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와, 얼마나 무섭겠어요. 게다가 양의 이제는 이 마음을 들여다볼게요. 양의 마음. 지금 외향적인 걸 봤어요. 양은 이기적이에요. 보통 저기 가운데 있는 저 양은 착할 것 같이 생겼지만 양이 얼마나 이기적이냐면 여름에는 양들이 다 붙어 있어요. 왜 붙어 있는지 아십니까? 다른 양이 만든 그림자 그늘 속에 내가 들어가려고. 그래서 들어가서 서로 땀띠가 나도 떨어지지 않아요. 겨울에는 양들이 다 떨어져서 지낸대요. 왠지 아십니까? 내 온기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최악이죠. 그래요. 차라리 내가 쟤랑 붙어 있어서 내 온기를 빼앗기느니 둘 다 추운 게 낫다. 이게 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저 가운데 있는 저 조그만 양이 우리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음 화면 주세요. 양이 얼마나인지 보여드릴게요. 짠, 양은 이만해요. 자, 여러분, 아시아의 양은요, 저 좀 전에 사진은 그 유럽에 있는 양을 그린 것이고요. 아시아의 양은요, 따라해 봅시다. 돼지 뚱땡이. 아시아의 양은요, 돼지 뚱땡이에요. 여러분, 뉴질랜드의 목장에서는 고기가 먹고 싶으면 양 털을 팔아서 고기를 사오잖아요. 아시아는 그 양을 잡아먹어요. 왜냐하면 아시아의 양은요, 먹으려고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이 100에서 150kg 정도 나간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은 아니지만요, 예수님께서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까지 찾은 다음에 어떻게 한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냐면요, 등에 업고 와요. 그러면 우리는 아까 그 조그만 양을 업고 온다고 생각하지만 아시아에 있는 양들은 돼지 뚱땡이에요. 150kg 되는 양을 예수님이 업고 오시는 거예요. 게다가 양은 멍청해요. 다음 화면 주세요. 자, 터키서 양떼 절벽 뛰어내려 떼죽음이라는 2005년 7월 9일 9시 35분 냅자 한겨레 신문의 기사예요. 여러분, 여기에 오타가 있는데 저기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터키 동부의 한 작은 마을에서 양떼들이 한꺼번에 절벽 아래로 뛰어들어 떼죽음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농민들이 시름에 잠겨 있다고 터키 일간지 아크잠이 8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양치기들이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잠시 양떼를 떠나 있던 사이 목초지에서 풀을 뜯던 양들 가운데 한 마리가 절벽 아래로 뛰어내리자 주변에 있던 500마리의 양들이 일제히 뒤따라 절벽으로 곤두박질 쳤다. 이번 사고로 인해 죽은 양떼는 모두 450여 마리, 나머지는 먼저 떨어진 양떼들이 완충작용을 해주는 바람에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네. 마지막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내쉬었고 다른 주민은 이렇게 상당하다라고 얘기했다. 여러분, 여기 오타가 있는데 저게 500마리가 아니라 1,500마리예요. 네, 원래는 1,500마리예요. 다음 사진을 잠깐 보여주다가 그냥 지나가 주세요. 네, 그때의 그 사진이에요. 여러분, 이 양이요 1,500마리가 뛰어내렸어요. 왜요? 대학을 못 가서? 외모가 별로여서? 다리가 짧아서? 왜 그랬을까요? 네, 이야기해 줄게요. 좀 전에 기사에 답이 나와 있어요. 목자가 아침 식사를 하러 간 사이에. 여러분, 목자가 없는 양들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양이 어떻게 해서 그 1,500마리가 떨어졌을지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절벽이 있어요. 근데 그 절벽 앞에 풀이 있네. 나는 절벽은 안 보이고 풀이 보여.
근데 누가 이렇게 봤는데 다른 애들은 아직 못 봤어. 그럼 이 풀은 내 거야. 다른 애들은 못 먹게 할 거야. 그리고 갔죠. 가까이 갔어. 그래서 풀을 냠 했는데 다리는 짧고 엉덩이는 커. 하고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양은 앞에 양이 떨어진 걸 보면 내가 저 풀을 안 먹고 내가 저기 낭떠러지를 안 떨어져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뒤에 있는 양은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양은 못 보고, 떨어진 양은 못 보고 풀이 있네? 그래 가요. 엉덩이는 크고 다리는 짧아요. 여러분, 이렇게 1,500마리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의 삶은 이런 거예요. 목자 없는 양의 삶은 죽음이고, 목자 없는 양의 삶은 온통 핏빛이고 밥이고,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양에게 가장 무서운 일은 무엇입니까? 목자가 함께 하지 않는 것. 반대로 양에게 가장 다행인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목자가 함께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양은 다 이런 양이에요. 너희는 다 양 같아서 라는 표현은 너희는 이쁘다, 너희는 착하다, 너희는 하얗다, 너희는 귀엽다가 아니라 너희는 돼지 뚱땡이다, 너희는 약하다, 너희는 상처가 많다, 너희는 스스로는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들 투성이다, 너희들의 삶에는 상처 투성이다, 너희를 노리는 적들이 너무나도 많다, 너희의 세상은 핏빛이다, 늘 눈물 나고 두려운 삶일 것이다, 사방이 우는 삶일 것이다, 사방이 너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들 투성일 것이다, 이 돼지 뚱땡이들아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터키의 양들은 왜 집단으로 죽었다고요? 여러분, 풀이 있어서, 엉덩이가 뚱뚱해서, 다리가 짧아서, 멀리 보지 못해서? 아니에요. 오늘 신문기사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으러 갔기 때문이다. 목자인데 목자들이 양을 치지 않고 아침을 먹으러 가면 양들이 다 죽습니다. 우리의 삶, 오늘 동편에 있는 삶,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 삶, 늘 실패만 했던 삶, 아무도 길을 알려주지 않았던 삶, 그 삶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오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비로소 소망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쌍한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서편에 있는 저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 스스로 목자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이들, 자신이 양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 저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가난하고, 오늘 내가 실패했고, 오늘 내가 빼앗겼고,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삶이 소망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울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실 때요. 우리의 삶은 결코 동편의 삶을 떠나 서편으로 나아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동편에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기적을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위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기까지 찾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찾기까지 찾는다라는 표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찾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내가 찾겠다. 내가 내 생명을 걸어서라도 찾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결코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목자로, 여러분의 주인으로 만나는 오늘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불쌍히 여기시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시니, 이 단어가 컴패션이라는 단어인데요, 컴이라는 단어는 함께라는 단어이고, 패션이는 패시오, 고통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고통을 함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불쌍히 여기다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 불쌍해, 이거는 불쌍히 여기다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서 불쌍히 여겼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 가난한 자들이 모여있는 동편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과 함께 고통당하기 위해서입니다. 헬라어 불쌍히 여기시니는 창자가 찢어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동편에 오셔서 그 불쌍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가졌던 마음은 무엇이냐면, 저 불쌍한 양들을 위해서 내가 함께 울고 내가 함께 아프고 나의 창자가 찢어질 정도로 내가 저들을 안아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십니다. 성경에는 늘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실 때, 예수님이 오실 때 그곳에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각자 처한 상황을 제가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의 상황들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이 왜 여러분이 공부를 포기했는지, 왜 여러분이 오늘 그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지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그 상처 구덩이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평가받으면서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불쌍한 인생으로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겠다, 우리를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렵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겠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좀 전에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부족하리이다. 부족하리이다.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리이다. 500만 원이 부족하리이다. 저들에게 돈이 있겠습니까? 또 어떤 이들은 내가 이거 가지고 왔는데 이걸로 저들에게 어떻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평가였지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상은 너희들이 부족해, 세상은 너희들은 안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게 만드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지금 이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배고픈 상황, 그리고 저쪽에서 서쪽에서 쫓겨난 상황, 슬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이 먹을 것을 찾으러 사람들은 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앉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앉게 하라.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다음에 그들의 순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앉으니, 앉아서 해결될 일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지금 여기에 앉을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배고픔은 여기에 앉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시 바다를 건너 저 서쪽에 가서 구걸하는 것이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데는 더 나은 방법이었겠지요. 그런데 그들이 오늘 결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앉으라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앉습니다. 여러분, 앉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책임을 지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친구들과 같이 엽떡을 먹으러 갔습니다. 엽떡을 막 먹고 있는데 한 멋있게 생긴 오빠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앉아 있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냥 진짜 앉아 있으라는 것입니까? 아니요, 내가 쏘겠다라는 뜻이죠.
내가 쏘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앉아 있어, 계산은 내가 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동일한 의미의 단어가 있는 것입니다. 저들을 앉으라 하시니, 앉으라 하시니 할 때에 사람들이 앉았더니 그곳에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앉아 있어라, 내가 쏜다. 너희들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 맡겨라. 예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때 그들의 숫자가 나옵니다. 약 5,0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성인 남성만 센 숫자가 5,000명. 그래서 보통은 2만 명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께서 축사하시고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유주의자들이나 과학을 신으로 섬기는 이들은 이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혹 여기에도 믿지 않는 이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인 남성 5,000명, 대략 10,000명에서 20,000명 내외의 사람들을 먹이려면 이 떡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물고기가 고래라면 가능하다. 그런데 성경에 도시락이라고 했으므로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책이 기록되어져 있는 곳이 있고요, 하나는 더 그럴듯해요. 보세요. 한 아이가 도시락을 가져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예요. 사실은 그들의 품에도 도시락이 하나씩 있었어. 그런데 사람들이 다 배고파하는데 내가 이걸 꺼내면 옆에 사람이랑 나눠 먹어야 될까봐 내가 혼자 먹으려고 품에 이렇게 안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한 아이가, 자기도 배가 고픈데 한 아이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드세요 하고 가져온 거야. 그랬더니 자기 아들 뻘이, 자기 아들 손접벌밖에 안 되는 애가 예수님한테 도시락을 드리는 걸 보고 내가 너무했어, 나도 도시락 드려야지. 그래서 광주리 이렇게 돌리니까 이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해다 거기서 도시락을 넣었더니 그 도시락의 숫자가 12광주리가 되었더라 라고 해석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더 그럴듯해 보이십니까? 여러분, 아니요.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음 화면 주세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1절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희의 원대로 주신, 아니에요? 예,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니에요? 그 전이에요? 그거 전이에요? 이거 전이에요? 예, 아니요. 왜 이러지? 예,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니에요. 이거 다음인데. 자, 예,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절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그리고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도시락을 그냥 냈다면 배부르지 않았겠죠. 그리고 누가복음 9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거두니라. 성경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배가 불렀다. 그랬더니 또 어떤 책은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일인데, 한 소대가 고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내 병사가 물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물이 없는데. 그래서 막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야, 아껴 먹으라고 했잖아. 아까도 너무 목이 몰라서 다 먹었어요. 그런데 소대장이 이야기합니다. 나한테 물이 한 병 있다. 이걸 먹어라. 그랬더니 부소대장이 막 말리는 거예요. 안 됩니다. 소대장님도 지금 목마른데 지금까지도 안 먹고 참으신 건데 이거 소대장님이 드셔야 됩니다. 말렸어요. 그러니까 소대장이 얘기하죠. 그래? 그러면 내가 지금 벌컥벌컥 이거 마셔서 내가 다 마시고 남는 물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그럼 다 이렇게 나눠 마시자. 그러고서 소대장이 벌컥벌컥 마셨어요. 벌컥벌컥 마시고 부소대장한테 딱 줬는데 사실은 마시는 척만 하고 한 방울도 안 마신 거야. 그래서 가스통에 물이 가득 있는 걸 보고 부소대장도 벌컥벌컥 마시는 척만 하고 옆 사람한테 주고 해서 막내 병사한테까지 딱 갔는데 물이 하나도 안 줄어 있었어. 그래서 막내 병사가 막 울면서 우리 분대 최고야, 우리 분대 짱이야, 뭐 이러면서 하나도 목마르지 않았더라.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뭐 전후에 막 이런 거.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오병이어는 결코 이런 스토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셨기 때문에 과학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고 예수님이 그 작은 도시락에 사람들이 다 무시하는 그 삶에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니가 더해지면
여러분, 그 삶은 진짜로 어마어마하게 그 사람들이 많았고, 그들이 어마어마하게 굶주려서 리필해서 먹고 리필해서 먹고 또 리필해서 먹어도 그 작은 도시락 하나로 5천 명이 먹고 12강줄이가 남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평가에도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당신이 오병이어처럼 작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실패투성이어도 예수님이 축복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기적의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교회를 섬길 때 다음 세대를 위한 바자회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제가 중고 가방을 하나 사러 갔어요. 제가 노트북을 샀는데 노트북 가방을 못 사가지고 노트북 가방을 사러 갔어요. 그런데 한 가방이 굉장히 쫀쫀해 보이고 굉장히 튼튼해 보이는 거예요. 이걸 한번 사면 한 100년은 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얼마입니까? 물어봤더니 한 2,000원이면 살려고 그랬는데 중고시장이니까. 근데 2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2만 원이면 새 것도 살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뭐 고민하다가 다음 세대를 위한 바자회니까 다음 세대를 위한 일에 뜻깊게 쓰자. 그래서 제가 2만 원을 주고 그 가방을 이렇게 사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 가방을 가지고서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한 선생님이 계속 저를 보면 엄지를 드는 거예요. 저 선생님은 왜 계속 나를 보면서 엄지를 들지? 굉장히 뿌듯해하면서 맨날 주일마다 만나면 굉장히 부담스럽게 계속 손가락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선생님은 왜 계속 나한테 엄지를 드는 거지? 그래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왜 엄지를 드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가방 잘 사셨습니다. 그 가방 제가 기증한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군요. 굉장히 쫀쫀해요. 제가 100년 쓰려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네, 좋은 겁니다. 그래서 얼마 주고 사셨나요? 그래서 내가 솔직하게 얘기했지. 2만 원이요. 그랬더니 그분이 슬퍼하며 돌아가셨어요. 아니, 돌아가셨다는 게 진짜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서 이게 가셨다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이 그렇게 가셨어요. 왜 그랬냐면요, 여러분, 그 가방이요 70만 원짜리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갖고 왔어요. 이따가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내일 들고 올게요. 여러분, 70만 원짜리 가방이었어요. 근데 제가 집에 와서 이렇게 봤는데 아무리 봐도 그냥 그래요. 그냥 쫀쫀할 뿐이야. 얘는 그냥 쫀쫀한 가방인데 근데 이게 70만 원짜리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가방을 왜 2만 원에 샀냐면, 여러분, 이걸 누가 팔았습니까? 이걸 다 그 전도사님들이랑 목사님들이 팔았거든요. 우리가 뭐 메이커나 이런 걸 몰라. 그래서 천으로 된 건 2만 원, 가죽으로 된 건 3만 원 이렇게 팔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천으로 돼 있어서 제가 2만 원 주고 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이 쫀쫀해 보이는 이 가방이 왜 70만 원이었냐면요, 다른 가방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이 가방 앞에 투미라는 이 메이커가 붙어 있었어요. 요 메이커 조그만 게 하나가 딱 붙어 있으면 여러분, 이 가방이 7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안 놀라네 아무도. 득템, 땡 잡은 거죠 내가.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때 당시에 우리 선생님들한테 가서 이야기했어요. 제가 땡 잡았어요. 제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선물을 주셨어요. 평생 제가 이런 가방 언제 들어보겠어요. 그리고 자랑을 했는데 한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목사님, 70만 원은 그거보다 훨씬 심한 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엠보싱 가방이 하나 있는데 그냥 엠보싱이야. 가방이 뭐 별로 튼튼해 보이지도 않는 엠보싱 가방인데 그 앞에 짠, 얘가 붙으면 1,500만 원이 된대요. 별로 알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들 필요 없는 가방이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1,500만 원짜리 가방을 사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득템을 하십시오, 난 땡 잡았습니다 간증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축사하시니라는 단어의 의미가, 안즈라의 단어의 의미가 저는 메이커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메이커가 무엇입니까? 책임지겠다라는 것입니다. 투미라는 메이커가 붙으면 그때부터는 그것은 투미가 책임지는 가방이지요. 샤넬이라는 저분이 아저씨인지 아주머니 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분이 그 엠보싱 가방에다가 그 작은 메이커를 딱 붙이는 순간 이제는 이 가방은 샤넬이 책임지는 가방이기 때문에 1,500만 원짜리 가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축사하시니의 의미입니다.
축사하신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병이어가 있었습니다. 보리빵, 쌀빵, 밀빵도 아니고 아무도 안 먹는 보리로 만든 작은 빵, 실패를 상징하는 빵이었습니다. 큰 빵을 뜻하는 브레드가 아니라 동전 크기 조금 넘는 여러분이 아는 경주빵만한 그런 빵이었어요. 그 있잖아요, 100개 먹어도 배 안 부른 그 빵 있잖아요. 요만한 거. 그 빵, 그리고 2개의 물고기, 피쉬가 아닌 송사리, 동태전만한 거, 그 작은 물고기. 우리의 삶이 이렇게 작아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축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인생은 기적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2만 명을 먹이는 인생, 굶주린 2만 명을 살리는 인생, 기적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평생 한 번 빵 배불리 못 먹어봤을 그들의 그 인생이 오늘 처음으로 먹고 남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작은 가방에 샤넬이 붙으면 1,000만 원, 1,500만 원이 되듯 우리의 작은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축사하시면 영광스러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우리 그런 말 가치가 없어. 나는 큰 사람이 될 제목이 아니야. 나는 결국 잘 안 될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을 바꾸는 건 특별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나는 아니야. 이번 생은 그런 것 같아. 다음 생은 잘 살아보겠어. 이런 삶 살잖아요. 우리가 가진 걸 보면 맞아요. 우리 인생은 오병이어 같은 삶이 맞습니다. 초라한 삶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작은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 되심을 믿고 그 축사하시는 손 앞으로 여러분 나아가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적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기적, 그러니까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개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기적은 딱 2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건이고 나머지 한 가지가 바로 이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인 것이죠. 그만큼 이 기적은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연구하면서 제 마음에 한 가지 되게 그 의문점이 하나 생겼어요. 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궁금증이 뭐였냐면 왜 우리였을까 였어요. 내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이 왜 우리라고 했을까? 어차피 그 능력은 다 예수님이 하실 일인데, 예수님 보고 온 사람들인데. 그래서 다른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를 봤는데요, 마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마가복음 6장 37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누가복음 9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무슨 이야기냐면 이 이야기를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부 예수께서 우리 또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기적으로서, 예수님만의 기적으로 예수님의 전유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의 기쁨을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기적에 제자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내가 먹을 것을 주겠다가 아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나의 능력으로 말이죠.
예수님 홀로 영광 받을 수 있는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영광의 자리를 남겨놓습니다. 그 영광을 위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최대 수혜자를 검색하면 축구 대표팀 수비수 김기희 선수가 떠오릅니다. 짠! 다음 화면에 보시면 이분의 얼굴이 나오는데 짠! 자, 이분이 바로 김기희 선수예요. 자, 이분이 왜 런던 올림픽 최대 수혜자인지 아십니까? 그래요. 남자친구들은 조금 아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군 면제를 받으려면요, 그냥 대표팀에 뽑히면 군 면제를 받는 게 아니라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받아야지 그 군 면제가 돼요. 그런데 메달을 받으면 그 팀 사람들이 전부 군 면제를 받는 게 아니라 한 경기에라도 뛰어야, 그러니까 경기에 참여를 해서 뛰어야 군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동메달 결정전이 있었습니다. 이때 구자철 있고 뭐 이랬을 때였죠. 근데 이때에 김기희 선수가요, 예선부터 이 3, 4위전까지 단 한 경기도 출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동메달을 따야지만 모두가 이제 군 면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3, 4위전에도 베스트 전력으로 나가야 돼서 김기희 선수는 또 뛰지를 못해요. 그런데 3, 4위전 후반전 44분 12초에 김기희 선수가 몸을 풀고 있는 장면이 이게 TV에 잡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2대0으로 이미 이기고 있어요. 그래서 승리가 이미 확정돼 있어요. 이대로 이제 48초가 지나가면 김기희 선수는 단 한 경기도 뛰지 못했기 때문에 군면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무엇을 보기 시작합니까? 과연 김기희 선수가 휘슬이 울리기 전에 투입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44분 12초에 드디어 경기에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동메달이 이미 2대0으로 해서 확정이 되어 있고 아무도 김기희 선수한테 패스를 해주지 않아가지고 인저리 타임까지 3분 동안 공을 단 한 번도 터치해보지 못하고 경기가 끝이 나요. 군 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3분 동안 공을 한 번 잡지 못하고 축구 선수가 조깅을 하다가 나왔는데 군 면제 혜택을 받고 동메달을 받고 포디움에 함께 올라가서 함께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왜죠? 승리한 그 자리에 초청되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동역이고 여러분, 이것을 어려운 말로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신 일, 예수님께서 이미 기적을 일으키신 일,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일에 여러분을 초청하는 것.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면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가 더 이상 내가 주인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우리는 기적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진짜 결론을 맺을게요. 맺지 말까 싶기도 하고 그래요. 오래 있고 싶어요, 여러분과. 여러분, 그런데 자야 되니까 여러분 진짜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 첫 번째 사람은 우리를 회피하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 사람은 과학적으로 팩트로 우리를 폭행하는 사람이었고, 세 번째 만나는 사람은 열심히 찾다가 포기하고, 네 번째 사람은 오병이어를 들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네 가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입니까? 혹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도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힘들어서 예수님을 회피해버리는 사람은 아닙니까? 또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팩트로 성경을 재단해서 믿지 않고 떠나버리는 사람은 아닙니까? 또는 열심히 예수님을 찾다가 찾지 못했다고 이제는 예수님을 찾지 않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상태는 아닌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에 여전히 그 작은 도시락, 그 작은 희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이가 기적의 사람이 됩니다. 그날 그곳에 있던 이들은 이 작은 이의 헌신으로 인해서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온 세상이 다 부족하리이다 라고 말할 때
또는 그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말할 때 그것 대신에 그러나 예수님이 축복하시면 우리 모두가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서쪽을 그리워하고 서쪽을 부러워하던 여러분의 삶을 단호히 끊어버리고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